부활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같이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영광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죽음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셔서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주님의 빛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와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부활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우리 미래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에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수고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죽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교회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을 얻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을 영원히 가슴에 담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슴 뜨거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원하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는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신앙, 영원히 사는 비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 날개로 날아오른 건강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물같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 땅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권과 물권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에 파송한 정영준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세워가는 일에 부족한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을 배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드려지는 현금 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저항과 뜻대로 드려질 때 주님께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배에 대하여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우리 교회 2024년 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마다 초체에서 진행되는 행복 모임과 인도하는 리더와 함께하는 성도들, 매일 전도 사역팀과 매일 도고기도 사역팀, 봉사 사역팀과 모든 사역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그리스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치러지게 하시고 좋은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단 사이비 종교와 이슬람이 무너지고 동성연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 모든 동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며 올곧은 신앙으로 목양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사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마지막 시대에 탁월한 능력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양육 훈련 강사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옳은 사랑 원리 목사님 네 분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생애 속에 주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후진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오래된 수필집 중에 이어령 선생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 이어령 선생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선생이 사시던 그 마을에 넉넉한 수염을 달고 계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뵈면 턱 밑에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고 말할 만큼 아주 수북한 수염을 이렇게 달고 사셨던 겁니다. 아무도 그 수염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수염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할아버지의 그 수염의 위험 때문에 더 할아버지가 더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좀처럼 그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건다든가 뭐 왜 수염을 길렀냐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초등학생이 그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걸쳐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수염이 워낙 이만큼 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수염을 30년이나 달고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잠잘 때 수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불 안에 넣었었나? 내가 꺼내고 잤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청하는데 수염을 붙들고 이불 속에다 푹 집어넣고 뚝 덮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수염을 꺼내고 절퍼덩 놓고 잠을 자는데 이게 쓸쓸한 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내면 쓸쓸하고, 쓸쓸 답답 쓸쓸, 이러다가 밤을 지새워보고 우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이가 할아버지가 어제 아침 일찍 오라 그랬으니까 후라닥 하고 달라가 봤죠. 할아버지 어떻게 주무셨어요? 했더니 야, 미안하다. 하루만 더 시간을 다오. 내가 오늘 밤에 모르겠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역시 수염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다 밤을 지새웠는데 이불 속에 넣어야 되는지 이불 밖에 걸쳐야 되는지 결론을 못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30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덮으니까 덮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인지 주님 밖에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여기 왔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정말 천국 안에 있는지 천국 밖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성경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게, 부활신앙.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는 얘기를 1년 내내 딱 부활절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놈의 크리스마스는 말이죠, 중간에 여름에도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 썸머 크리스마스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데, 아니 부활절은 1년에 딱 한 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저 개혁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중에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주님 나신 날이니까 하고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는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절기가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부활절이 뭡니까? 어렵지요? 또 대답했다가 틀리면 창피할까 봐 대답은 못 하겠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이 부활은 역사책에 기록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그 부활을 체험한 자인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돼서 돌아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정답이 뭐냐고 말하면 대답할 분이 많겠지만, 오늘 나에게 부활절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 이런 얘기로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1년 365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오늘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대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봅시다.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부활신앙이에요. 뭐 이런 제목을 잡으셨나요? 뭐 오늘의 부활신앙 이러든지, 뭐 오늘만 부활신앙 이러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면 옆에다가 가운데다가 내가 오늘도 부활신앙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는 설교가 끝날 때 뭐라고 쓰면 될까? 오늘도 부활신앙인가? 오늘만 부활신앙인가? 까짓것 오늘 부활신앙인가? 그건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볼 텐데, 첫 번째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만드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부 예배 성도들이 조금 수준이 있어요. 아멘이 좀 커.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오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멘을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신 은혜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여러분,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많은 사람이 마치 한 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이 다 잠겨서 나갈 수가 없네. 아무도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저 문을 열 줄 알아, 그러더니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잡혀갖고 지금 몇 시간째 나가지도 못하고 구해줄 사람도 없는데 저 든든한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쑤석쑤석 하니까 갑자기 철컥 열리고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열고 나온 문을 따라서 다 그 방에서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문을 열고 나오시니까 모두가 죽음의 권세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예견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지금도 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는이 어딥니까? 자, 이 19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18절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니 그날에는 이 뜻이죠. 또 이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죽은 사람을 본다고요? 아니요. 이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20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뭐가 보이냐? 20절에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벽한 연합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연합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는 제 아내와 연애를 해서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전 결혼하면 이런 연합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한 방을 쓰고 한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웬걸요? 첫날 밤 딱 자고 났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잘 때 자기를 차서 밑으로 떨어뜨렸대요. 제가 자다가 옆에 뭐가 맨날 혼자 자던 사람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자다가 걸리적거리니까 마치 옆에 벽에가 큰 게 있는 걸 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가 제 아내를 발로 밀어서 떨어뜨렸대요. 잠결에. 완벽한 연합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벽한 연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벽한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보라 희한하지, 새 것이 되어 있지 않냐. 옛사람이 죽었는데 새 것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부활을 가진 사람이 내 안에 부활이 있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모든 것,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허망된 것만 내가 추구하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실 때 그 아들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엄청난 권세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나 세상 권세나 박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 중에 리포트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괴한이 습격해서 면도칼로 얼굴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맞나요? 그렇죠. 그 리포트라는 대사가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사관에서 나와요. 대사관이 어디죠? 광화문 앞이죠. 이사 갔나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광화문 앞에 있는데 그 광화문 앞에서 아침에 사람들이 정장 입고 막 긴장해갖고 막 출근하는 그 아침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면서 차다니는 아침에 스레빠 신고 문동화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에 모자 둘러쓰고 그리고는 개 끌고 아침에 산책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누구냐면 리포트 대사였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는 뭘 와 있어요? 미국을 대신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늘 살겠다고 막 아등바등 뛰어다니는데 여유 작작하면서 개 끌고 나가서 산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풍경입니까? 정장 입고 넥타이로 목 조르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 사이에서 느긋하게 산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여기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나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태껏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도 여태 본 것 중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나오는 입 달린 연예인은 전부 다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자, 이딴 소리 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생망이래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 다음 생에 더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윤회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윤회사상의 뜻이 뭐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생이 뺑뺑뺑 돌아서 다음엔 또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생애를 살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우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기면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다음엔 더 잘 살 수 있어, 이번 생에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거짓말에 속고 삽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부활이 없고 영원한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의 방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윤회사상 같은 거를 붙잡고 살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자기의 죽음과 멸망을 가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차를 사더니 이 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와 동일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멋진 외제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고 얘기하느라고, 나는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새로 나온 그 유명한 스마트폰을 새로 사가지고 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새 스마트폰을 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방증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부활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슬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을 돌아가신 분한테 하려고, 막 살아계실 때 좀 효도 더하지, 거기다 놓고 막 뭘 더 하려고, 왜 돌아가신 분한테 수백만 원, 천만 원이 넘는 수의를 입혀드립니까? 그거 잠깐 입고 조금 있으면 화구에 들어가 다 불태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쓰고, 부모님 가셨다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해. 왜 그럴까요? 그게 효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뭘 의미하지요? 뒤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라는 게 없다는 걸, 그걸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나도 모르게 멸망의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이런 행동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이 부활의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만나지만 오늘 먼저 앞서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날 때 지금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저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면류관을 쓰러 가셨는데 나도 그분 앞에서 그날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내 사랑하던 부모님 앞에서 나도 면류관 쓰러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했으며 살았던 삶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했던 삶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엔 똑같이 돈 벌러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으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된 것임을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하신 은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매일 부활신앙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오늘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 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천사인 양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부활절인지 알지. 어떻게 부활절을 매일의 삶에 누리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삶에 파묻혀 있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서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뭐 얼마나 바쁩니까? 막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 부활의 삶이 단 하루도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버스를 못 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지하철 못 탄다. 그럼 매일 부활신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 없어도 버스 잘 타고 지하철 잘 타요. 그 권능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부활신앙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참 부활신앙이 맞긴 맞는데 1년에 한 번 그걸 드러내기도 참 어려우니 이걸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념하는 원리. 자, 무슨 얘기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펼쳐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서 면밀히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경고하시고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야, 너희가 지금 내게 들은 것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게 들은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다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중에
이건 결코 잊지 말고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이건 결코 잊지 말아라. 이건 어디 가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걸 반복해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 깨닫고 해라,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재현해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나를 기념하라.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반복해서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라. 계속 기념하라 얘기하셨어요. 이를 통해 내가 드러나게 해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너희가 반복해서 말하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계속 잊지 않게 해라. 이 행위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너희가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 떡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행위로 봤을 때 먹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으로 과거의 어떤 일을 회상해서 그냥 회상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추억해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와는 정반대예요. 옛날에 있던 그 일을 추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과거의 어떤 일을 회상해서 현재화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그 사건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1절이 되면 100년이 넘었죠. 3.1절이요. 그렇죠? 3.1운동 때를 다시 재현해내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때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처럼 이렇게 뭐 하냐면 태극기를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같이 모여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죠. 이게 뭐죠? 재현입니다. 자, 근데 그걸 재현해내는 사람들이 왜 재현을 할까요? 이게 옛날에 그때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불끈불끈 뜨거워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 국권을 잃은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이 나라가 회복돼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뛰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재현입니다. 재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성령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떡을 먹으면서 내 안에 있고, 희한한 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떡을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당신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건데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성찬을 시행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떡을 먹으며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그 잔을 마시면서 나를 마시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쫙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신부로 부름받은 자가 거기 나타나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잔치에 뭐가 있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멸망하고 최후 승리 얻으신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의 잔치, 나의 잔치, 우리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그 잔과 그 떡에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는 잔치가 우리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는데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요? 저 밖에는 지금도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밖에 나갔다가 잘못 잡히면 막 콜로세움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자밥이 되고 막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러는데,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좁고 습하고 불빛 하나도 없는 카타콤, 그 지하에 무덤에 들어앉아서 같이 그 지하 무덤에서 같이 모이기만 하면 주일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찬의 잔을 따라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하셨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 하고 그걸 찢어서 나눠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 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는데, 이 자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성령이 여기 임하시더니 우리 가운데 여기가 이 지하 감옥 같은 곳이 여기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성도들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마지막 잔치가 그게 나를 향한 잔치요, 내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기쁨이 배나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받는 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쁨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떡을 먹으면서 그저 옆에 아이가 앉아서 엄마 달라고 칭얼거리니까 떼서 얘 입에다 넣어주는, 절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이걸 얘한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도 믿음으로 먹어야 얘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떡에 참여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넘쳐오릅니다. 이 땅의 고난이나 박해나 오늘 우리가 온 가난이나 세상에 아무리 큰 압박과 두려움과 염려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떡과 살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기도 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밖에 안 되나 하는 모습으로 시험에 빠져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 떡과 포도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이 확증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기쁨 때문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오늘 나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너희라고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성찬을 받은 우리가 네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수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수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믿으십니까?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성도는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양옆에다가 말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눈먼 자 눈을 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결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주 앞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몸짓으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빈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나온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셔서 주님 두 손을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주께서 앞장서시는 것을 보며 담대히 달려나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